우리 한번 앞뒤 좌우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혹은 앞뒤에 분 바라보시겠습니까? 오직 주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삽니다. 오직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 발치에 앉아 모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위해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예비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3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새해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2023년 표어 그분을 알자, 그분을 알게 하자입니다. 여기서 그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 삶, 그 핵심이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삶에서 주님의 명을 받은 것은 바로 또 다른 이에게 그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굳이 올해의 표어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면 평생 우리 마음 가장 중심의 핵심에 품고 살아야 할 제목이 바로 올해의 표어입니다. 그분을 알자, 그분을 알게 하자.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고 한번 나 자신에게 고백하듯이, 다짐하듯이 한번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시겠습니다. 그분을 알아갑시다. 그분을 알아갑시다. 그분을 알게 합시다. 그분을 알게 합시다. 아멘. 그분을 알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바로 소그룹 훈련입니다. 소그룹. 사실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생긴 이미 몇십 년 되었지만 신조어인데요. 작을 소자에 영어 그룹이 합성된 사실은 조금 국적이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이라고 말할 때 그 소그룹이 의미하는 바는 인원으로는 보통 12명 이내의,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었죠. 12명 이내의 작은 모임으로서 그냥 모임이 작으면 그냥 소그룹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작은 모임. 그 모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함께 모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12명 이내의 작은 모임을 소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전제로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1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그룹 토양에서 저의 신앙이 훈련받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1989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참 그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이제 좀 그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큰 전환점을 이루면서 1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직 그 여파 속에서 학생 운동이 대학가에서 여전히 가열차게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교회적으로는 새로운 운동,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80년대부터 교회 안에 청년들 중심으로 말씀 공부하는 성경 공부 소그룹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진원지는 역사학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또 조사하고 규명해야 할
바지만은 보통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선교단체로부터 그것이 많이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우리 지교회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때 외국에서 시작된 여러 선교단체들이 대학가에 동아리 형태로 들어와 있었고, 그 동아리에서 내비게이터,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죠, CCC, 이러한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소그룹을 만나게 되고, 바로 그 선교단체가 돌아가는 중심, 핵심 원리가 소그룹이었습니다. 그 소그룹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성경으로 훈련받는 그러한 분위기가 한참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가에서 선교단체 중심으로는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면, 또 교회적으로는 경배와 찬양 운동이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전도단이 있었죠. 그러한 굵직한 단체들 중심으로 우리가 늘 찬송가를 부르며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때에 그 이전에도 우리 복음성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이 가장 대표적인 전형곡,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러한 복음성가들이 이미 예전에 있었지만, 그 시절의 복음성가들은 좀 개인의 고백을 담은 좀 개인 신앙 지향적인 그런 노래였다면, 이제 80년대에 한참 경배와 찬양 운동이 시작될 때에 그때 한참 확산되기 시작한 노래는 회중이 함께 모여서 회중이 집단으로서 예배할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예배 찬양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절에 저는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그러한 풍토 속에서 저도 소그룹의 풍토에서 신앙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당시에 그런 선교단체에서의 흐름이라든지 또 경배와 찬양 흐름의 그 핵심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큰 한국교회의 흐름 속에서 또 다른 영향에서 소그룹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이제 다니고 있던 영락교회에서 거기에서는 독특한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학부에서 청년 활동을 하는데, 그 대학부에서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조가 구성이 됩니다. 평소에 매주 공과 공부를 위해서 대학부도 조가 있었지만은 그 조에서 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수련회 갔을 때, 그 수련회 때 특별히 구성된 조에서 많이 경험들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이렇게 뜻을 의기투합해서 뭉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한 번 2박 3일, 3박 4일로, 그때는 사실 4박 5일도 수련회를 했습니다. 요즘으로서는 잘 상상 못할 일이죠. 4박 5일, 길면 4박 5일, 짧으면 3박 4일 이렇게 수련회를 했었는데, 수련회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3, 4일로 끝낼 게 아니다. 우리가 이 뜨겁고 감격적인 경험을 계속 이어가자 말하면서,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내려와서도 매 주일 이제 오전에 함께 대학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후에 공식적인 공과가 진행된 후에 이제 공식적인 모임은 다 끝납니다. 그러면 각자 점심을 먹고 원래 집으로 다 돌아갈 시간인데, 그렇게 의기투합한 청년들이 그 주로 수련회 때라든지 아니면 또 여름에 농촌 봉사를 갔었습니다. 그러한 그룹들이 계속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오후에 모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신앙생활했던 대학부에 오후 성경 공부라는 소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시대 흐름상 좀 굉장히 보수적인 그룹도 있었고 진보적인 그룹도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그룹은 주로 딱 보면 테이블에 성경이 펼쳐져 있었고, 좀 진보적인, 보수 진보라는 단어도 조금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보적인 그룹은 사회과학 서적을 펼쳐놓고 모이는, 테이블만 봐도 어떤 분위기의 그룹인지 그러한 다양한 분위기의 그룹이 있었다가, 제가 이제 대학부 들어갈 당시에는 제가 다른 평일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학부에서 좀 일종의 사건이 나면서 진보적인 그룹들은 많이 떠나고 보수적인 그룹과 중도적인 그룹들이 남아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저도 이제 한 그룹에 소속하게 되어서 말씀을 배우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공과로 모이는 시간도 소중했지만은 늘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점심 먹고 나서 때론 점심도 같이 먹기도 했죠. 그 소그룹이. 그 소그룹 안에 함께 모여서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었던 그룹 이름은 피스토스라는 그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룹에는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 헬라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 단어들을 뭔가 좀 멋져 보이게 그룹 이름으로 붙이는 그런 것이 유행이었는데, 피스토스는 이제 피스티스가 믿음인데 믿음의 형용사형으로, 믿음의 형용사형이 믿음의가 아니라 충성된입니다. 참 흥미롭게도 충성된. 그런데 그 이름을 만들 때 그 선배님들은 그냥 믿음이 피스티스인데 발음이 더 피스토스가 좀 더 좋으니까 그렇게 지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피스토스라는 이름의 그룹에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오후에 모여서 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함께 나눔 속에서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행복한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는 때였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죠? 오늘 설교의 대부분은 좀 이런 이야기라는 것을 미리 전제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은 캠퍼스 모임이라는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입학하게 된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들의 이제 그 영락교회 대학부의 사람들이 몇 명씩 그 대학에 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수업 1교시 전에 영교시 시간에 미리 학생회관에 그 비어있는 테이블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 평소 수업 1교시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것이죠. 가서 뭐 하냐 하면 이제 큐티 나눔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가서 그냥 늘 얼굴 보는 우리 선배님들이고 친구들이고 한데 거기서 같이 말씀을 펼쳐서 내가 오늘 큐티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시간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먼저 큐티를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묵상을 하고 각자 묵상한 것을 나누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묵상한 것을 나누고 주고받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느끼고 정말로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훗날 결국 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목회의 자리로 들어서게 되면서도 그 저의 목회 철학의 가장 중심의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 소그룹을 경험하면 좋겠다. 말씀 소그룹 속에서 대단한 것이 아닌데 나도 대단한 사람 아니고 너도 대단한 사람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나의 수준,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수준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속에 놀라운 감격이 있고 폭발력이 있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얼마나 또 별것 아닌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는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경험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저의 젊은 시절 그러한 소그룹 경험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출발점도 바로 그러한 소그룹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 나눌 수 없기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게 된 역사적 연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와 근원적인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주일 오전 시간에 또 주일 오후 시간에 좀 나눌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좀 더 심화해서 나눌 것이니까 여러분 이제 1월부터 우리가 한 부활절까지는 오후에 함께 공통으로 모일 것이거든요. 점심 드시고 집에 가지 마시고, 제가 그 오후 성경 공부했었던 경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오후까지 꼭 남으셔서 오후에 우리 청년들은 물론 청년부에서 모이시고 또 다른 분들은 오후에도 좀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분에게 또 그만큼 유익과 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로 초대교회가 그러한 소그룹의 감격적인 폭발적인 경험을 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영상 지금 상영 가능할까요? 그냥 짧게 한 1분만 볼 터인데요. 준비되시는 대로 한번 틀어주십시오. 더 바이블이라는
그 영화로도 영화 시간 길이로 한 2시간 이내 남짓으로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도 보신 분이 있죠. 근데 그게 원래는 TV 드라마 시리즈로 한 편당 한 1시간짜리에서 10부작으로 긴 작품이 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 부분의 영상입니다. 예, 준비되시면 틀어주십시오. 여기가 자막은 없지만 대충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은 그냥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고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사는 아니지만 제가 그 중간에 대사 내용을 대충 이런 내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군요. 제가 쭉 이야기하다가 나오면 바로 보시겠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그 예배의 시작이 되었냐 하면 그들은 모이면 떡을 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먼저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사실 한국 교회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들었기에 제가 자꾸 이 말씀 드리니까 왜 우리 목사님만 혼자 저런 얘기를 하시지?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학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동일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용법입니다.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유일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예루살렘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인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사도행전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무너지기 전에 성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모일 수 있는 가장 넓은 공간이라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누각이었습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네요. 혹시 보다가 정 안 되면은 다른 날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로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각, 그늘을 지어주는 그 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이 전합니다. 사도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보다 특별히 학식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깊은 무슨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몇 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리하셨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선포를 듣고 그 다음에는 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흩어져 모입니다. 한번 볼륨 키워주십시오. 지금 모여서 그냥 아주 평범한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가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떡을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Trust me,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I am not your friend. 아직 예수님을 대적하던 핍박자 시절입니다. 혹시 너무 어린 자녀가 옆에 앉아 계시다면 잠깐 이렇게 손으로 눈을 가려주십시오. Go on, run away! This way! Tell all your friends, all you followers of Jesus, that I, Paul of Tarsus, will find you. 지금 사울이 이제 저때 사울이었죠. 하나님은 나에게 계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외치면서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라고 외치면서 이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까지 이어졌는데요. 앞에 잠깐 짧게 나오지만 유심히 보셨습니까? 그냥 모여 앉아서 그 성도들이 대그룹으로 사도들의 선포를 들은 후에 이제 335 집에 흩어져 모입니다. 그리고 모인 그 자리에 식탁에 둘러 앉아서 그냥 평범한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평범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 무교병이라고 하죠. 요즘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인도식 식당에 가면 난이라는 빵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빵입니다. 그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제 그 예수님의 성찬을 참여했었던 제자들이 이제 그 떡을 찢으면서 나눠주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식탁의 자리가 그냥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밤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떡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그리고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잔을 받아서 마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언약의 피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그룹에서 함께 그냥 평범한 교제의 모임 같지만 그 교제의 중심에는 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분이요 오직 우리는 그분만을 생명 걸고 따라야 함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영상에서 보듯이 이제 초대교회가 잠시 그러한 짧은 시간을 가지다가 이러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도처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짐의 여정을 통해서 오히려 세계 곳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단초가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모여서 그 모임에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몸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모인다는 것 자체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으로부터 온갖 박해와 공격을 받겠지만 흔들리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까지도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든지 그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모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함께 나누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합시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늘 함께 모였던 소그룹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바로 이러한 자리로 소그룹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역이라는 것이 출발한 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두 중요한 교회가 그 중심에 있는데 이제 하나가 순복음교회이고 하나가 또 영락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회 철학으로 인해서 이제 소그룹이 한국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제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후에 선교단체를 통해서 역으로 수입되었다.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소그룹을 발견하게 된 것이 한국교회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할 때 우리 목회자만 보더라도 앞선 세대의 목회자를 볼 때 또 우리 자신 스스로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 성도 교우 선배님들의 신앙을 볼 때에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뜨겁고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한국교회는 왜 점점 헌신도가 떨어질까? 평일에 한번 모이는 것조차 왜 이렇게 힘들까? 아니 주일에 모이는 것조차도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것일까? 과거의 많은 유산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는 타당한 근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에 당연히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역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그렇게 분명히 많은 것이 힘이 빠지고 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를 경험했던 그때 소그룹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초대교회를 경험했던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그리고 그 찬양의 운동 속에서 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의 자리에 엎드렸던 많은 이들이 이제 지금 50대 초반 혹은 40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저처럼 각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되기도 하고 또 각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 가운데 이제 교회의 점점 중심, 중추에 섬기는 이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말씀 소그룹과 소그룹 제자 훈련의 그 흐름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씨앗을 받아서 품은 이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부르신 그 시절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로 엎드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이 퇴락하고 또 여러 가지 변질되고 세상에 추한 것만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안 좋은 소식들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 근심이 되고 어두워지고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젊은 어떤 의협심을 가진 이들은 이따위 교회에 남아있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뛰쳐나가는 분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80년대 90년대에 뿌리신 씨앗들이 이제 거두어지는 결실로 나타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인천 만수동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남인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 하브루타라는 용어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이제 접하게 되었지만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저의 젊은 시절부터 제가 말씀 소그룹으로 훈련받으면서 지향했던 바가 바로 지금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또 강조되고 있어 왔던 하브루타 운동과 같이 접목이 되기에 제가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지금 조금 그 중간에 흐름에서 잠깐 멈추어 있었지만은 이제 또 소그룹의 운동으로 우리가 새해에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 우리 각 교회 학교에 속하신 우리 모든 자녀분들, 다음 세대의 주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 소그룹 안에서 무슨 역사를 경험하도록 예비하셨는지 우리는 이 새해에 함께 경험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드릴 뿐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 아직 두 구역이 못 드렸습니다만 그 구역에서 오병이어의 그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오병이어 같은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뿐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 소그룹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재직 수련회를 오후에 할 것입니다. 재직 수련회 한다고 그냥 속된 표현으로 그나물에 그 밥, 뭐 별다른 새로울 게 있겠어? 그냥 오후에 좀 더 쉬겠다고 안 오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 온 교우들 오후에 우리는 오병이어 같지만 혹 담임 목사도 오병이어 같지만 우리의 모든 모임은 오병이어 같지만 오병이어 같고 이거 가지고 뭐 이 5,000명의 사람이 어떻게 뭐 되기는 하겠습니까? 하지만 안드레는 가지고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와 드렸더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나물의 그 밥 같지만 주님께 그저 나를 순종함으로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사들이 연초에 함께 모여야 하는데 제가 목회자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부서 안에서 목회자와 그 소모임을 시작하시라. 그리고 이제 함께 모이는 모임도 다음 주 재직 수련회 때 우리 재직인 교사들은 우리 뭐 청년들은 청년부 함께 하시겠지만 재직인 교사들은 꼭 다음 주 재직 수련회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그나물의 그 밥 같지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4일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교사들 가운데 매년 교사 강습회 가봤는데 뭐 그게 그거였어. 뭐하러 또 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차를 내고 연가를 내셔서라도 교사라면 교사 강습회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립니다. 교사 강습회에 마땅히 참여하셔서 교사라면, 올해 교사로 섬기실 것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거기에 참여하시고 오병이어 같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를 헌신하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가복음의 신학을 토대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새해에는 좀 누가복음의 신학으로 나눌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실 고난도 고난인데 우리가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새로울 게 있겠어라고 내 마음이 지쳐버리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 우리 꼭 남인천 교회만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의 지금 심각한 위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뭐 늘 그랬지, 가봐도 새로울 것 없었는데라고 기대감을 접어버리고 그냥 내 몸을 아예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새해에는 이제 그러한 모든 마음이 들지라도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말하면서도 그래도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어쨌든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그 나물의 그 밥처럼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 송출도 몸이 불편해서 집에 계신 분들 제외하고는 이제 송출 안 할 거거든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의 현장의 자리에서 나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 소그룹 가운데 훈련받고 그 감격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나를 들어서 나는 그저 나를 순종하여 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놀랍게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분들, 주님의 풍성한 은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병이어와 같은 저희를 드립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는 것 택도 없는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저 저희 그러한 복잡한 생각 속에서도, 믿음 없는 연약함 속에서도 그저 그래도 오병이어인 저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 주 예수님 그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평범한 저희들이지만 모여서 함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